오늘 구별함 예배함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르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순종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습니다. 한 분도 아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과 싸우든지 싸우고 계실 거예요. 사람과 싸우고 계실 수도 있고, 문제와 싸우고 계실 수도 있고, 내 앞에 있는 어떤 목표와 싸우고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죄와 싸우고 계실 수도 있고, 내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그런 것들과 싸우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세상의 가치나 원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전쟁이 우리 인생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어떤 힘으로 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다 다르게 대처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 전쟁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그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오늘 요단강을 건넌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본문을 넘어간 이유는 그렇게 다 매 장을 다 설교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띄엄띄엄 보면서 숲을 보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만 건너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물이 갈라지고 평지처럼 돼서 한쪽 물이 여기에 그냥 쌓여서 서고 이쪽 물은 다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기적은 단순히 물이 갈라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바닥의 땅이 갯벌 같고 이렇게 진흙탕이었을 그 땅이 완전히 말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런 두 가지 의미의 어떤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뭘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홍해 바다를 건넜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뭘 건넜다고요?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시작할 때는 홍해, 끝날 때는 요단강. 왜 하나님은 지금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이 처음과 끝에 역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너희가 너희 발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의 시작도 끝도 누구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건널 수 없었던 홍해와 요단강을 처음과 끝에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강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물가에 비석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오늘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이 12비석을 세우면서 이 비석을 세운 이유는 이 4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너희 자녀들이 나중에 이 돌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 돌로 말할 것 같으면 저 강바닥에 있던 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마른 땅처럼 저 강물을 가르고 건너게 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기념하려고 세워놓은 돌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강은 건넜는데 산이 남았어요. 그 산이 뭐냐?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과 나라들과 성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나안 최고 최대의 성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는 여리고 성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전쟁 준비는 뭘 할까요? 전쟁을 준비할 때 하는 게 뭡니까? 군사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훈련도 해야 되고, 조직도 해야 되고요. 또요, 작전도 있어야 되겠죠. 작전도 세워야 되겠고,
그리고 무기도 점검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식량을 잘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준비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구별함이었습니다. 전쟁의 어떤 준비보다 지금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구별함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원시 부족,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아프리카 원시 부족들 중에는 지금도 이 할례를 하는 부족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뭐 비뇨기과에 가서 남성들이 포경 수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하질 않고, 뭐 그냥 병균 투성이인 그런 돌칼 같은 걸로 생식기의 포피를 벗겨내는 그런 의식을 하다 보니까 죽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감염되어서. 그래서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할례는 좀 미신적인 할례이기 때문에 남자도 받고 여자도 받는데요. 그래서 뭐 그거에서 견뎌서 살면은 신이 보호한 거고 죽으면은 그냥 신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부싯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도 살지 모를지 죽을 정도로 아픈 그런 일인데 이것을 지금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몇십 킬로도 안 됩니다. 제가 지도를 볼 때 한 3, 40킬로 멀어야 한 30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했으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하니까, 할례를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이 할례를 한 건 아니지만 그 포경 수술을 했던 그 초등학생 때의 기억이 지금도 선한데, 언제 아프냐 하면요, 마취가 풀릴 때 아픕니다. 마취가 풀릴 때 되게 아픕니다. 막 울어요. 그래서 울면서 이걸 왜 했을까? 그러면 그런 기간이 한 일주일도 넘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쉬면서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여리고 군사들이 한 20, 30km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막 달려와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지금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끙끙거리고 앓고 있으니까. 창세기에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의 추장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성폭행했을 때 디나의 오빠들이 이 세겜 도시에 가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랑 친척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다 받게 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서 3일째 제일 아픈 날에 끙끙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일이 아마 이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하면 여리고 군대가 쳐들어오면 일어날 일입니다.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여기서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뭐 정복 전쟁이 좀 끝난 다음에 하게 하시든지요. 좀 위험한 고비들을 다 넘기고 나서. 그 이유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구별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즉 소속을 분명히 하는 작업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이 할례를 가지고 그때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다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불순종해가지고 다 죽었죠.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동안에. 그리고 지금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당시에 20대 이하였던 출애굽의 2세대, 즉 1세대의 자녀들,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자식들이 바로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계속 광야에서는 옮겨 다니다 보니까 할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들이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군대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군인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군복. 대한민국 군복을 입죠. 지금 바뀌었잖아요. 조금 개구리복이었는데 디지털 무늬로 바뀌었더라고요. 미군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미국 군대는 무슨 옷을 입어요? 미국 군복을 입겠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군복보다 미국 군복이 더 비싸답니다. 제 친구가 이 카츄사라고 이렇게 통역병으로 나왔는데 미국 군대에 그 카츄사는 미국 군복을 주거든요. 갖고 나와서 파니까 한 30만 원 받았대요. 그 군복을.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어쨌든 한국 군인은 한국 군복을 입고 미국 군인은 미국 군복을 입겠죠. 그러면 군인은 왜 군복을 입습니까? 군인은 왜 군복을 입을까요? 같은 옷을 입으면 누구 편? 우리 편. 다른 옷을 입으면 쟤네 편. 그러니까 군인이 군복을 입는 거잖아요. 싸울 때 PR을,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군복을 똑같은 걸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전쟁에 보시면 상대 적군의 군복을 뺏어 입고 자기 편인 척 하면서 탁 들어가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할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쟁은 중요하죠. 전쟁은 중요하지만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의 소속을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하죠, 여러분. 소속도 분명하지가 않은데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 애들 말로 팀킬이라고 합니다. 팀킬. 같은 편끼리 죽이는 거예요. 소속이 얘가 우리 편인지 쟤네 편인지 모르니까 전쟁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속이 분명히 나눠지면 누구와 싸워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가 그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보다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기 전에도 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난 후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 전에 할례를 먼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소속은 분명하게 하지 않은 채 인생의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소속은 불분명한데 싸움에는 이겨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논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확실히 서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중간쯤 가가지고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저쪽 해서 싸우는데 그래도 이기는 이겨야 되고 어떻게 이기든지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까?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즉 성도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되면 전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코앞에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래도 내 백성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시험은 같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시험만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따르면서 시험 보는 건 또 시험이에요. 당장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니 이것도 시험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보다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 이것도 역시 시험입니다. 뭐 영화 보고 이런 건 참 재밌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더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보다 어려운 게 구별입니다. 마치 앞에는 여리고 뒤에는 요단강인 이런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할례를 받고 끙끙거리고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도 힘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것이 구별입니다. 할례라는 행위 자체보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앞에는 가나안 최강의 여리고 군대가 있고 뒤에는 시퍼런 요단 강물이 있는데 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앞에는 군대로 막혀있고 뒤에는 강물로 막혀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는데 너 그래도 나만을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문제가 많아도 너는 나를 먼저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것은 예배함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나 군사의 수로 싸우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다 하시고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정하면서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목사가 되어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저는 그냥 숟가락을 얹어놓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그냥 타고 따라가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정말로 제대로 할 때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스트레스가 많고 때로는 막 힘들어서 막 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럴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그냥 따라가면 쉽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신기한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할례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요. 유월절이 뭐죠?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재앙을 면했죠? 양 문설주와 이렇게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현대의 유월절은 뭐예요? 이 주일 예배입니다.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분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앞서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쟁함보다 예배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서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을 다 나중에 다 정복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정복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간 이유는 뭘까요?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적인 일이 사실이 뭐냐면 유월절이 여기서 지켜진 다음에 다시 지켜진 때가 언제냐 하면 나중에 사울도 지나고 다윗도 지나고 솔로몬 때나 가서 그때나 겨우 유월절이 다시 지켜집니다. 이 이후로 여호수아가 지켰던 이 유월절 이후로 유월절이 안 지켜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니까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면 뭐예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지옥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게을리합니다. 결국 예배는 여러분 이건 뭐 주일 예배도 말하고 삶의 예배도 말하는 건데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시금석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당연히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즉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간의 나의 삶의 예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금석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성공해도 그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세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적게 나왔을 때 물어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 기간이라서 적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이상하게 들리세요? 정상이라고 들리세요? 예, 정상인 것처럼 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시험이면 애들이 적게 나온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얘기죠? 시험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인데 시험 기간이라서 애들이 적게 나옵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대학 가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금은 좀 쉬고 공부해. 정상으로 들리세요? 이상하게 들리세요? 이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보다 전쟁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성공이 아니에요.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린 다음 날에 가나안 땅의 농산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렇게 성경에 지금 나오거든요. 이거는 만나를 먹느냐 곡식을 먹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뭘 먹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만나를 먹어도 가나안의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배 터지게 먹여줘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참외를 먹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1세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성공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건 예배하는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하기보다는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함입니다. 오늘 제목에는 부르심이라고 나왔는데 부르심의 순종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구별하고 예배하고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적은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 속마음을 하나도 적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은데 속마음을 적질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가나안 최고의 성에, 최강의 성에 지금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노예 출신의 방랑자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무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짱돌 같은 거 있죠. 짱돌. 있어봤자 그냥 죽창, 짱돌 이런 걸로 싸우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민족과 민족이 싸워도 성경에 보시면 죽은 사람이 2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몇만 명이 싸워도 죽은 사람이 20명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칼 같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지금 원시적으로 싸우는 그런 때예요. 무기도 없어요. 훈련도 안 받았어요. 완전 오합지졸의 노예 출신의 유랑민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그것도 허덕허덕 고생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 마음은. 그리고 그 조직된 나라와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한두 나라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를 다 상대해야 되니 그것도 첫 번째 전쟁이니 얼마나 지금 신경이 곤두서고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편입니까? 쟤네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 대답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쟤네 편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뭐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동문서답이잖아요 지금. 아니, 니네 편이면 니네 편, 쟤네 편이면 쟤네 편, 그래야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냐 하면요, 천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땅에서 430년 있다가 나온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뭔 겁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인데 그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군대 대장이.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편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대장으로 섬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고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그 증거잖아요. 구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군대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바로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절을 하고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군대가 대장에게 구할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명령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게 군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합니다. 15절 읽죠.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대장이 부하에게 말을 하면 부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순종밖에 없어요. 정말 대장이 맞고 정말 부하가 맞으면 순종입니다.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순종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명령 불복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정말 나의 대장이 누구신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집을 사면은 얼마나 값이 오를지, 당장 이 사업을 시작하면 얼마나 잘 될지, 당장 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이런 것들은 막 관심이 많지만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전쟁보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쟁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구별함과 예배함과 순종함이 먼저 드려지기 전에는 그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해도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성공해도 그 성공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성공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병사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구별함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서 세운 작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을 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전쟁을 그 승패를 그리고 전쟁의 방법도 때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전쟁의 승패보다 방법보다 작전보다 군사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구별함과 예배함과 순종함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우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소속을 분명히 하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또한 사랑의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도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인생이 단순히 눈앞의 전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성도가 되면, 내가 구별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능한 손으로 홍해도 요단강도 가르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홍해와 수많은 요단강을 만나고 수많은 여리고성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봅니다. 날마다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작전이나 군사의 많고 적음과 무기의 날카로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쟁보다,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 더 먼저 점검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후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내 앞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기간입니다. 주님, 모든 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시며 이 휴가를 잘 보낸 후에는 더 힘있게 주의 길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온 주일에 있을 수련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